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일, 12제자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늘 백성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하고 강팍한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과 저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린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외워야 할 쇠마라는 거,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쇠마라는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방해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박해 어려움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미혹이나 유혹이 올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견실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천국을, 그 진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비유의 시작, 씨 뿌리는 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한 38가지 정도 돼요.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그 중에 마태복음은 약 15가지 정도를 갖다가 실었어요. 다 못 실었어요. 길으니까 그렇겠죠. 누가복음은 19가지를 올려놨어요.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비유 달랑 하나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나는 가라지 비유 있죠. 그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포도농구 비유 하나 달랑 나오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비밀리에 자라는 씨 비유라는 것, 이렇게 달랑 4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요, 그 비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을 찾는다.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한다. 깊이 묵상한다. 이런 말이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책을 썼어요. 엄청 많아요. 다 틀려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보았는지 몰라도 자기 생각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막 전하고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가 원래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하고 과연 같은가 아니면 잘못 전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요. 재미 하나도 없죠, 설교요. 이야기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깊이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받아 적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양식, 기도가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거든요. 그 귀한 양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유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짚어보고 갑니다. 비유 전반에 걸쳐서 신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작년 8월 19일 날 제가 유튜브 방송
이정일 목사의 43번째 이야기에 비유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40분 설교를 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요, 2개 이상의 물건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이것을 갖다가 얘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2개를 갖다 놓고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비유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지만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들의 속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 어떤 그들이 잘 아는 물건.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다 그 사람들이 아는, 농사 짓고 사는 농경 시대였으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리는 농사 짓는 거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뒀대, 부자가 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왜 중요한 말씀은 그냥 얘기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대적하는 사람, 로마 사람이나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다 알아먹게 얘기하시면 바리새인이나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던 힘을 쓰는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 기록된 종이는 성경은 기록된 것들은 다 수거해서 없애버리겠죠. 그렇죠?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을 때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게 비유라는 것이죠. 누구나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이따 얘기했죠. 말씀 스스로, 성경 말씀은요, 말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해요. 그리고 말씀 스스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요. 사람의 목소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목사들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이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잖아요. 또 나는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침 저녁으로 조소로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교는 유대교의 사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랬겠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 사상으로 인본주의죠. 세상 이야기예요. 그걸로 해석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서 이상하게 되든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2000년 후에 그 성경 말씀을 받는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유로 일부러 말씀하셨다. 소수의 사람들만 깨닫고 기록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깨닫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원해요. 좀 더 쉽게 비유를 설명하자면, 지금은 신문들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 신문을 보면 16면, 어떨 때는 32면도 나오고 그러지만, 신문을 보면 요만한 조금 네모로 된 거 4카트짜리 만화가 있어요. 고바오 영감, 왈슨 아즈메, 이런 것처럼 그 그림 만화 몇 개, 표정 몇 개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만화가 얘기하는 말 한두 마디 정도, 표정 몇 개, 그것만 그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딱 보면요, 신문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네 딱 캐치될 정도로 그 만화 4카트에 그걸 다 함축해서 심었어요.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 어떤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길을 제시하셨구나, 해결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이 얘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유나 성경 말씀은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자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철저하게 100% 너희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외신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영적인 자세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유를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설교죠. 복음 준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옛날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어요. 교회 어른이에요. 교회 아버지라는 뜻에서 교부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못됐어라고 폄하하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땐 분명히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갖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만.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거나 파악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가졌던 사상, 그동안 배웠던 습관, 그 당시의 상한 그 마음에 따라서 막 바뀌고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것이죠.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요,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분들은 설교할 때 알레고리 방식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강해 설교를 많이 하죠.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것처럼 알레고리 설교 방식, 풍요법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야기를 해요. 옛날 기도에 나간 부흥사님들이 아주 재밌게 막 부풀려서 풍선처럼 풍성하게 이해하게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좋아요. 은혜도 많이 돼요. 쏙쏙 들어와요, 귀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시작하면 엉뚱한 소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장난으로 전락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살아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조 맞고 옷 뺏기고 돈 뺏기고 피 질질 흘리고 조 맞아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제사장 또 레위인 유명한 사람들이죠. 지금 보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정도 되겠지요.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어요. 무슨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떠나서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찾아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동전 2개를 주면서 내가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이 모자르면 다시 물어줄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주시오 하고 갔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예요. 동전 2개 그러면 100원짜리가 아니고요. 500원짜리가 아니고요. 한 데나리오인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일당 10만 원 받는 분은 2개니까 20만 원이 될 것이고 15만 원 받고 일하시는 분은 30만 원을 착수금 아니 계약금 쪽으로 맡겨놓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기를 그래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해. 그리고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강도는 사탄을 의미해. 그러니까 인간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지. 제사장이면서 그게 율법이야. 율법은 구원 못 받는 거야. 복음이 받지.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희들이 볼 때 인간 같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상징해. 이렇게 해석을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요.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기다리는 거는 재림할 그 여관은 재림하실 예수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그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을 그렇게 임의로 해놓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교회에 쭉 있었으면 됐지 왜 여리고 세상으로 나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어떤 환자를 두고 의사가, 이 사람은 물을 지금 갖다 줘야 돼요. 그래, 안 죽어요.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약이 아니라, 약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물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물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물? 근데 내 가정에 콜라가 있으니까 무슨 콜라 먹이는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처방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환자는 뭐예요? 낫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한 설교 들으면 괜찮은 거네. 예를 들어 부흥회 갔을 때 그래 할렐루야 참 저 목사님 말씀이 좋아. 참 은혜가 됐어. 좋게 들렸겠죠.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역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귀엔 들었는데 돌아가서 나보니까 뭘 들었는지 몰라. 그건 인간의 말장난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왜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 있지 않고 세상 여리고로 갔냐. 아니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목사도 교회에만 365일 못 있는데 일반 성도가요. 어떻게 365일 24시간 교회에만 있어요. 사생활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11조도 내고 감사한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는 그렇게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는 그분이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설정된 예수님이 널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거 안 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시험거리가 들어왔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들리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율법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얘기를 주시는 의미는 뜻은 뭐가 있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설교를 하면 뭐가 됐죠? 물을 갖다 주는데 콜라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장난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나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귀에 단 거 얘기하는 건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뭐죠? 말씀이나 설교는 우리 영혼이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길을 또 들어가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본문이 나온 본문을 읽을 때는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쉽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문자적으로 굳이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그 약은 그 증상에만 써야 되는 것이죠. 배 아플 때 먹는 약은 배 아픈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것이죠.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죠. 수술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31가지 씨 뿌리는 비유 하나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 설명할 수 있는데 왜 38가지나 다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죄악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다양한 도전을 받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38가지의 비유거든요. 따라서 그 비유 본문을 읽거나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속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도 자르고 영도 자르고 관절과 고슬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시고 교정하신다, 바꿔주신다. 따라서 그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요. 선포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것이 진정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체적으로 잠깐 요약을 하고 자세하게 절별로 들어갈게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똑같은 씨예요. 근데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뉘앙스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야 돼 이 얘기죠. 또 이 비유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귀를 열게 해주는 자만 깨닫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한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지? 저걸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대적을 하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게끔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5,000명이 모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된 거죠. 떡 얻어먹을 거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그리고 악한 세대의 습성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구원할 자가 빼고 나머지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 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순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게끔 하셨다.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이 택정하신 소수의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 그 깨달음이에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시는 그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후에 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실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지식, 은혜를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가면 뭘 줄까?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호기심에 온 사람들한테는 재밌는 이야기로 들렸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나 오늘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야 돼.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엎드린 사람에겐 해결되는 방법을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따라서 이후로 씨 뿌린 자를 비유로 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겨자치 비유 이어서 얘기해요. 누룩 비유 얘기해요. 가라지 비유 얘기해요. 감추인 보아 얘기해요. 좋은 진주 비유 얘기해요. 바다의 그물 비유 7가지를 쫙 연쇄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 비유가 바다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모든 것이 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감춘 보아 비유도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고, 좋은 진주 만난 상인의 이야기도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라자 비유도 우리를 못 들어가게 사탄이 막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비유는 재밌어. 이게 아니죠.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8가지가 거의 다 가요. 물론 잘 살아야 돼는 몇 가지는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걸 씨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씨 뿌리듯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 심령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 밭이 돌밭, 가시, 덩굴밭 이렇게 얘기한 게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 다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마음 가진 사람도 있고 진짜 좋은 마음 가진 사람도 있듯이 여러 마음에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씨를 뿌림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에 참석해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안 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안 하셔요. 따라서 원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진리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요, 4절에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요, 콤바인이 있고 그래서 기계화가 돼서 논밭을 하나로 크게 만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가도 평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산 개간에서, 언덕바지 개간에서 밭이 요만큼 있고 여기 있고 조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다 그렇잖아요. 흙이 별로 없어요. 비가 안 오는 나라니까 흙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 돌이죠. 언덕 같은 거를 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로 다니다가 옆에 좀 괜찮은 데 있으면 그걸 개간해서 큰 돌만 골라내고 밭을 만들고, 이쪽에도 밭을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기계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자를 재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씨 가방을 메고 씨를 한 주먹을 탁 잡은 다음에 이쪽에 한번 뿌리고, 또 한 쪽 잡아서 이쪽 오른편에 있는 쪽을 또 한번 싹 뿌리고, 이렇게 휙 뿌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밭들이니까 돌밭,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밭도 있고, 뭐 돌이 많이 섞인 밭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죠. 어떤 씨앗은, 아니, 그 흙이라도 좀 떨어져 보지. 그냥 길에 떨어진 거예요. 뿌리다 보면 그렇죠. 밭으로 안 들어가고 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가 그걸 먹어버렸다. 말씀에 은혜를 입을 기회고 뭐고, 아주 없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다시 해석해서 설명하는 4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길밭같이 못된 심령에는 떨어져 봤자 사탄이 다 먹어버려서 은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절로 6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고 얕아서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똑같은 씨가 떨어져요. 거기도 돌밭이긴 돌밭이지만 밭이거든요. 돌밭을 뭐예요?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 흙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려서 습기가 있으면 돌멩이는 흡수를 못 하잖아요, 수분을, 물을. 그러니까 조금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흙이 다 먹어요. 흙이 촉촉해서 씨가 금방 발화가 될 정도로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우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딱 뜨고 쨍쨍 햇빛이 내려치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이 홀라당 말라버리니까 흙이 조금뿐이 없으니까요. 많아야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없으니까 겨우 뿌리 내리고 올라왔던 싹이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제대로 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맺긴 맺었어도 알곡을 못 맺고 쭉쟁이 정도 맺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 뭐죠? 농부가 밭을 갈 때 거기에 뭐 넝쿨이 있거나 쓸데없는 잡초 있거나 다 뽑아버렸겠죠. 근데 가시 넝쿨이 있어서 다 낫으로 베고 다 정리한 다음에 밭을 갈아갖고 씨를 뿌리게끔 밭을 다 단도리를 했는데, 이게 정리를 했는데, 그 가시 넝쿨 잘라갖고 갖다 불태울 때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땅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떡이 나무 씨앗이. 근데 그 옆에 휘 뿌리는 씨앗이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놈이 같이 자라요. 거긴 밭도 좋아요. 같이 자라요. 쑥쑥 잘 자라요. 근데 원래 잡초가 채소보다 더 빨리 자랐잖아요. 그 채소밭 보면 우리가 밭 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훨씬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그 풀을 안 매주면 채소가 죽잖아요. 이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넝쿨이 확 하면서 햇빛 혼자 다 차지하니까 그늘이 돼서 그 밑에 자라는 건 자라긴 자라지만 새파랗게 팍하게 못 자라고 콩나무처럼 느리끼리하게
죽지는 않지만 그냥 겨우겨우 살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요. 가시농건 뿌리가 힘이 세니까 깊이 묻어서 있는 수분이고 양분이고 다 빨아먹어요 먼저. 근데 얘는 잘 자라지 못했으니까 뿌리도 힘마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아만 가니까 뭔가 꽃이 피어서 열리긴 열리는데 아무짝 쓸데없는 쭉쟁이가 열리는 거예요. 쭉쟁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요즘 사는 사람들이 가시떨기가 뭐냐. 괜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않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 근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 잘 되면 어떡하고 시기를 도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 그게 이 본문에 얘기하는 가시떨기 나무다. 그런 것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은혜의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을 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양다리를 거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밭은 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쟁이를 열린다. 쭉쟁이 알곡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8절을 보면 드디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쑥쑥쑥 잘 자랐어요. 그래갖고 아주 알곡을 열었어요. 열린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엊그저께 베드로가 그물 던져서 고기 엄청 잡은 것처럼 엄청나게 풍년이 들은 거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심령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드디어 이 씨앗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신앙이 커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얼마나 기쁠까. 참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기쁘다. 또한 저 사람이 앞으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증거할 것이고 또 내년에도 많은 불신자를 전도할 것이고 섬길 것이니 얼마나 기쁠까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섬겨서 전도된 그 성도가 겨우 된 분이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장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렇게 새로운 싹이 올라오게 된다면 매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어떤 분은 물질적인 수량이 아니다. 교회 성도 숫자다 얘기하지만 다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다 하늘이 주신 풍성한 복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뭐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죠. 허투루 듣고 흘려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가 왔는데 좋은 밭이 된 사람은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것처럼 은혜 입을 자는 제대로 말씀을 들으라.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안 된 사람, 빼딱한 사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씨에 복된 말씀을 주셔도 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뭐 복은 무슨 복을 받아요.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다 씨를 뿌렸지만 말씀을 다 주셨지만 다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풍성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부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왜? 풍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것처럼요.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의 그 악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표현하면 뷔페 식당 어떤 결혼식당이나 어떤 잔치에 가면 뷔페 식당 가잖아요. 얼마나 수십 가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유 나 목말라 나 배고파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것이죠. 음식을 다 차려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된 말씀을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 안 받는다는 것이죠.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배고프다. 아이 목말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또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고속도로 이게 얼마나 커요. 길 표지판이.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이쪽으로 가면 대전이에요.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는 사람하고 똑같죠. 왜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에 서울과 대전 표시가 있어도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심령은 제대로 갈 길을 못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시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오늘 비유가 얘기하는 건 심판의 수단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해요. 말씀을 받아들일래? 그래서 구원받을래? 아니면 말씀을 흘려버리고 삐딱하게 해서 지옥 갈래?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원래부터 돌짝밭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시도록.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돌짝 같은 이 심령 밭을 기경해 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은혜를 주셔도 받아 누릴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너희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게 많아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다. 결국은요, 그저께 얘기했죠. 결국은 천국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고 소망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말로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요즘 인터넷 해갖고 뭐 이게 많아갖고요. AI 해갖고 인공지능이 있어갖고요. 단어 하나 딱 치면 거기다 설교가 쫙 나와버려요. 기계하는 설교와 주의종이 하는 설교가 다른 게 뭐예요? 기계하는 것은 학문적인 거고요. 주의종이 설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차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아니면 말씀 들어 소용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 어느 쪽으로 줄 설래? 이렇게 경고하시는 무서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의 쉼터 가족 여러분들도요. 오늘 저하고 나눈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